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소식들을 쭉 나열하게 될 텐데요. 다윗의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지금 이 다윗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모압을 쳤어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남겨놓는 것이죠. 3분의 1 가량의 군대가 모압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모압이 나라의 구실을 할 수는 있지만 그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세금을 얻는 방식으로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했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하닷에셀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하닷에셀과의 관계 자체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기마병과 보병을 이제 포로로 삼는데 병거를 끄는 말 100피를 남겨놓고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하다데셀의 전차병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데 말을 100피를 자기의 것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왕으로서, 제국으로서 이 말을 많이 두는 것, 전차 부대를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이지 자신 스스로의 이방 나라들이 힘을 가지는 방식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됐는데,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이 다윗이 보험처럼 들어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왕들의 타락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데셀과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그 둘 사이의 세력 간의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게 돼요.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게 되니까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데셀과의 관계성이 있었던 이 시리아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당시의 세계의 균형이 점점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지금 다윗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는 좁을지 몰라도 그 주변 지역으로 모든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강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빼앗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데셀이 강조되는 걸 보죠. 직접적으로 금방패도 빼앗고 노쇠도 빼앗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하다데셀과 연합되어져 있던 그런 동맹과 어떤 군신 관계의 나라들을 지금 다윗이
모두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상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모두 다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로 옴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상납하는 국가로, 이 앞에 표현들로 하면은 이제 종의 나라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해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해서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과 은, 또 놋 이런 것들을 따로 주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여기 아까 얻었던 말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것에서는 다윗이 자신만의 어떤 힘과 능력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터 가운데에서 승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기는 방식을 계속해서 찾고 고수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승리의 당연성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느슨해지게 되죠. 결국에 그 느슨해진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느슨해진 마음 때문에 결국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바친 물건들을 보면 그가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을 이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둔군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 에돔을 이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신앙적 왕으로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군사적인 왕으로서는 뭔가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의 삶이 괴리를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다윗의 집을 세우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에 따라서 다윗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제 장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섬기는 일을 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 그리고 이 국가를 제대로 구성하고 예배하는 직책으로서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리된 채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장면들에 모두 다 이 군사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이제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도 군사력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군사적인 필요들을 다윗이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신앙과 삶에서의 괴리가 점점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삶을 보장하시니까 모든 영향력들이, 세계의 질서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강성함과 은혜를,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섣부르게 포기하지 말고, 이 삶의 균형들, 신앙과 실제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참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용기 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영역으로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